샬롬! 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돌기 어린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된 그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마리아가 출산을 앞둔 어느 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인구조사를 지시했어요. 내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가 어디 사는 누구다 하는 것을 신고해야 했던 거예요. 전도사님의 예를 들면은 전도사님은 고향이 포항이니까 차를 타고 3시간 동안 달려가서 포항에 있는 시청에서 저는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 유성민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등록을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살고 있던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요셉의 고향이었던 유대 지역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고향이었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또한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아파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야 할 때가 가까워 왔던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서 아이를 낳아야 할까 하면서 찾아다녔지만 베들레헴에는 이들이 들어갈 만한 여관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말들을 키우는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좋은 침대 대신 말의 먹이를 담는 통인 구유에 눕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근처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들이 이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한 갓난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아기가 바로 너희의 구주시다. 그리고는 그 천사들 주위에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더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쳤어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모습을 본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따라서 베들레헴 마을로 들어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말이고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약의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출산의 시기에 딱 맞게 베들레헴을 보내신 것이고, 거기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해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에 묶여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슬픔들 또한 이 죄와 사망의 저주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완벽하게 끊어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문제들, 어려움들, 두려움들, 모든 슬픔의 문제들의 해답이 되시는 분, 그분도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한들 어린이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도 믿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성장해서 우리가 어른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하지만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모든 문제와 고통, 슬픔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 믿음 위에 튼튼하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만이 저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진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해주세요. 저의 평생을 그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우리 한돌교회 어린이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향해서 고고!